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익히고 배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한국교회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성막복음 8단계 지성소관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성막복음 지성소관 마지막 부분과 함께 9단계 실막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단에서 10계단까지 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하게끔 준비가 된 것인데요. 교회에서는 가르칠 적에는 그냥 관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르치셔도 되고, 만일 성막관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만든다면 10개의 텐트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한 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가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맡아가지고 거기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중노도를 하면서 이렇게 묶여 살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애국관에서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은 홍해관.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가나안이 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막히고 있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수많은 제약들이 이제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사탄들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홍해관에서 가르치게 되죠. 이렇게 10단계의 복음으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하나의 관을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훈련을 할 적에는 어떤 성막관을 만들어서 10개의 관에서 한 분 한 분이 맡아가지고 그걸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막관 가보면 김종복 목사님, 그분이 강문호 목사님 밑에서 배웠는데, 그분은 이제 성막관을 다 하나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종들을 다 어디서 구해다 놨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옛날 그 사용하던 종들이 쫙 이렇게 있고 아주 그럴듯해요. 구리뱀 저기 매달아 놓은 것도 저쪽에 해놓고, 가보시면 아주 실감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본인이 해나가요. 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출애굽 과정부터 가나안 가기까지의 10단계의 과정들을 공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어떤 담당자를 두고 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당신은 애국관을 맡아라.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나눠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제2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쭉 훈련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김영숙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학위를 받는 것으로 이제 해서 한다면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도들 훈련시키든지 목사님들 훈련시켜가지고 괴산에 보원에 보원에 대추밭을 성막관으로 만들어가지고 10개의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훈련시키도록 교회에서 다 성막관을 가서 훈련받고 오듯이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어서 거기 와가지고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루 코스로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나하나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여기는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하나님이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법궤란 무엇이냐 하는 걸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것을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소.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속죄 제단 위에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지성소에서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다가 궤짝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난데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다 집어넣는데 십계명 돌판과 함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도자의 자격,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혼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쌍난 지팡이를 왜 안에다가 집어넣겠어요? 만나의 항아리를 왜 거기다 넣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왜 거기다 넣겠어요? 이 세 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권위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의 권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거기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되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를 배척하고 막 대들고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그걸 가르치는 자리죠. 얼마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요즘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을 잘 안 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막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가정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요.
요즘은 뭐 선생님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비디오 찍습니다.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요. 그거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 선생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갖다가 고발합니다. 그리고 뭐 불러내가지고 때려? 그건 뭐 완전히 선생님 깜빵 가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중동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영문과를 얘가 공부를 했는데 영문과 한양대학 들어갔는데 여기 사범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이 사범 영어 상품대를 공부하면 어떠냐 했더니 절대 자기는 그건 안 한대. 선생님을 학교에서 우습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할 일을 아주 뭐 엉망진창으로 한대. 나는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문과 졸업해가지고 일반 직장 들어갔는데 아유 그냥 학교 교사 괜찮은데 그거 너무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나중에 그걸 결정적으로 조기 은퇴한 이유가 있어요. 6학년을 맡았는데 이 6학년 남자아이가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막 이래가지고 한 시간 학교 가는 게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그러면서 막 반항적으로 나오는데 야 6학년에도 어려워 가르치기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사직서 내버리고 일찍 이제 조기 은퇴를 했죠. 그게 오히려 더 잘된 거죠. 거기 나오고 나서 사모로서 이제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막 핵심 일주 해가지고 주의 정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찍 조기 은퇴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어요. 그때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이었나? 그이가 조기 은퇴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어찌됐든 요새 교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 선생님의 권위가. 또 정치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대통령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이름 부르기를 무슨 뭐 자기 종 이름 부르듯 해. 뭐 그 새끼 소리가 막 거기 따라붙고 야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을 하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진짜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대통령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시대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거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온갖 사기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 시켜줘도 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딱 되면 그때는요 창살 안에 감옥이 돼버려요.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전철도 타죠. 대통령 한번 이렇게 거친 사람은 전철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우리처럼 국화빵 절대 못 사 먹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아니 돌아다니는 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껏 뭐 사 먹고 싶을 때 사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배낭 메고 성남에 있는 그 시장을 이렇게 걸으면서 구성청과에 가가지고 과일도 사고 야채도 사고 해서 둘러매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그런 게 싹 없어져. 경호원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고 뭐 경호원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뭐 몇십 명 더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막 철통 보호를 합니다. 그냥 무서워 못 견뎌. 그리고
언제 깜빵 갈지 몰라. 그냥 지금도 뭐 지금 아마 밤잠이 안 올 걸 내가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권위가 아주 우습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요, 막 온갖 쌍소리 다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강대상에서 잡아 끌어내리고 똥바가지를 끼얹어요.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쌍소리 막 하고 그러는데, 이야, 이게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겁니다.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정치 대통령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가 돼야 제대로 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냥 마구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권위주의는. 그래가지고 그 권위주의 앞에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없어져야 되죠. 북한에 있는 암흑에는 뭐 자기가 말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어제까지 충성하던 사람도 목 달아나는 거예요. 이 삼촌도 끌어내가지고 그냥 고사포로 날려버려.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권위주의라는 건 없어져야 돼, 이 땅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권위를 가지고 마구 사람들을 맹종시키는 그런 불쌍한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권위주의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하는 시대가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일어났어요. 38년 된 40년 중에 38년 거의 광야를 끝내가는 시점에 일어나는 반역 사건이죠. 반역 사건.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군대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또 동조했어요. 이게 한번 반란이 일어나면요,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아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착각하지 마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이만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고 따를 것처럼 생각하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의 그 위임 투표를 다시 하게 하고, 내가 목사의 위임 투표를 하면서 동시에 장로들의 위임 투표도 하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임기제를 딱 둬가지고 그 이상 하면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이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선 위임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자. 목사가 위임 투표하고 장로 위임 투표해가지고 거기서 임기제를 둬가지고 지도를 위임이 되면 더 할 수 있고 안 되면 못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자기 딴에는 거의 97%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딱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청원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목사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야 돼. 아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니까.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존경합니다. 막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뭐 완전히 100% 될 줄 자신했어. 근데 탁 투표해보니까 안 그래. 거기서 막 뒤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한 거야. 목사님 말이야. 수렁털이야. 아주 뭐 하면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목사가 저러면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혀가지고요.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가지고 교회 쫓겨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바람이 나기. 그래가지고 뭐 백성들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구원위에 막 도전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셨어. 이런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때 연병이 그쳤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어. 같이 동조하는 세력들이 그냥 모조리 연병으로 쓰러져 죽었어.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걸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대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연병을 가지고 죽이시니 이렇게 나가다가는 모조리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 광야에서 막판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막 이래. 그래서 막판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였어요. 그래서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 거기다 자기 지파 대표의 이름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개 그래가지고 지파의 대표 지팡이를 하나만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성막 언약궤 앞에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야,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나무 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를 갖다가 놨는데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싹이 나가지고 하룻밤새에 싹이 나가지고 꽃이 폈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본인들에게 다 돌려주면서 자 봤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는 도전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도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도전한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권위자 개인의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탁월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탁월하다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구라 자손 중에 레위 자손 중에 구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라는 아론의 사촌이야. 사촌. 성막봉사할 때 고위직을 맡았어. 광야 생활 38년 동안 성막봉사를 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곁에서 가까이 보좌를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론이 자기 뭐 별로 나은 게 없어. 아니 뭐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아론이 그렇게 지도자 노릇을 해야 돼? 자기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아니 현찮다니까. 아니 같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게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까분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불평이 생겨났지. 별거 아닌 게 우리 지파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형편없다 이렇게 막 불평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론을 막 비판하며 성집을 냅니다. 야 아론 별거 아니야.
내가 곁에서 보니까 형편없다니까. 아니 뭐 똑똑하기래 아주 멍청하고 기억력도 없다니까.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 얼마나 단점이 많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면요. 잘난 인간 별로 없어. 내가 훨씬 나아. 그런 인간들이 지도자로 산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막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고 형편없는 인간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난척하는데 이러면서 TV 비판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권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거예요.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권위는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것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응?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장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격려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도 시원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라고 해서 성경에 형편없다고 까면 안 돼. 근데 못하는 게 있지. 그렇죠? 뭐 아무개는 뭐또 진짜 형편없잖아. 몽털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막 이러면서 뭐 그 새끼 뭐 온갖 쌍소리를 다 하면서 뭐 그 개새끼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래. 그가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기 엉터리로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야지. 그 개새끼. 주여 아버지. 그래서 아무개를 존경을 내가 안 해. 뭐 하늘처럼 받들고 후원금 막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 하나님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하더라고. 지금도 그 앞에 가서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근데 세움받은 그 지도자는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 겸손. 아론이 무능하다고 막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고 함부로 막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 그래가지고 아론의 쌍난 공을 지팡이를 보면서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 아론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인정. 응?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셨대.
김정원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셨대. 왜 세우는지는 몰라. 하나님 바로를 왜 세웠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신대.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쓰시는 권위도 있대. 나쁜 쪽으로 쓰시는 권위도 있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붙잡고 있으면서 그냥 막 휘두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너 저거 봐라 공산주의가 저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 불쌍한 인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야. 그 새끼고 저 벼락맞아 돼질놈 그런 말은 좀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냥 그건 막대기야. 그냥 쓰시는 막대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공산주의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놈이 정치 잘했으면 우리 곤란하다니까.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 이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하소. 불만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자는 잘못된 자대로 교훈이 있고 잘된 자는 잘된 자대로 교훈이 있어. 이걸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잘 우리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잘 협조를 해야 돼. 매 사회에 불평을 하면서 그냥 지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까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끌어내리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목사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만일 이 안무개가 대통령이 됐으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잡쳐집니다. 너무 그 얘기를 내가 더 이상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는 또 반대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가 있죠.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네, 승낙합니다. 이래놓고서는 불평이 있다고 공격하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허락한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래놓고 월급 갚으시다. 그냥 올려주지 않으려고 그냥 나중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만들고 막 아이고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후하게 좀 해주십시다. 생활에 걱정이 없이 우리가 좀 도와드립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있으면서도 안 주려고 그래. 막 깎어 절대로 못 올린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니 자기가 서약을 했다니까. 약속을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왜 자꾸 그러냐 이거예요. 헐뜯고 막 비방하고 요걸 그 자리에서 가르쳐야 돼. 이 지성소관에서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를 누가 세우는가를 걸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그냥 뭐 욕하고 막 싸우고 쌈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몇백 명으로 줄어들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지성소관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은 다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사모님 아멘 그러지만 요걸 안 가리키면 안 돼요. 요걸 안 가리키면 막 대들어요. 막 대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올바른 성막복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요걸 잘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막복음 9관은 쇠마관. 그래서 여기 그 요번에 김영숙 목사님 그 교재에 보니까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관에 쓰는 그 뭐 만화 이런 것도 어디 갔어? 그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대. 나한테 보여줄 때는 막 그 채찍 그거 뺐어요 다. 어? 너무 장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뺐어. 아니 장수가 그 한두 개만 넣으면 되는데 왜 그걸 나한테 보내야 내 그래. 카톡에 있는 거요? 그걸 나한테 보내야 내가 그걸 다시 거기다 집어넣지. 근데 뭐 한실이 없고 뒤에 성막도만 집어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앞에다가 그 잘 돼 있던데 보니까 막 만화 나와가지고 막 채찍으로 휘두르고 이러는 거 있던데. 그래서 거기는 안 넣었어요. 내 카톡에 있는 거요. 아니 넣어야 된다니까 거기다. 그래야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뺐네. 없어. 없다니까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애국관에는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거기 들어가야 돼. 만화가 실감나게 있더라고. 휙!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넣어야 돼 거기.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뒤에 넣으면 안 거리 된다니까. 아니고 그 앞에다가 중간에 앞에. 앞에 넣어야 된다니까. 거기다 딱 넣어서 그걸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하다못해 프랭카드라도 하나 걸어놓고 설명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다음 쇠마관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었을 때 모압 평지에서 유언을 남기죠. 예. 이제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말씀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아멘. 그러면 너희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가르쳐야 돼. 광야관. 지금 요거는 광야관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모아놓고서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요 쉐마관의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쉐마관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 여기는 지금 구관은 쉐마관이에요. 쉐마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잘 이거 가르쳐야 돼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해막이 구름에 쫙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이렇게 나타나서 광야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한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성막을 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2장, 12장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서 그 안에 기구를 배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등대, 떡상, 향단을 놓고 지성소에는 법궤를 배치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말씀하셨어요. 그걸 볼 적에는 뭐 텐트 안에다가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걸 딱 만들어 하나님이 시대로 만들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늘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성막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보여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아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아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오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늘 성막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성막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군대에 가보면 장성급 지휘관, 사단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지휘관이 있을 때 표시가 됩니다. 깃발을 표시해요. 사단장이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별 2개를 표시한 사단장기가 개양이 돼요. 쫙 개양이 됩니다. 이 사단장이 출타하면은 그 길을 내려요. 사단장이 지금 출타하셨다. 그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 깃발이 있으면 사단장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위치에서 딱 정신 차리고 이렇게 부대 생활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성도는 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충성을 해요. 하나님이 아멘.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장이 출타했다. 그렇게 되면 사단 부대원들이 사단장 나갔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아 막 놀고 막 그래. 엊그저께도 우리 저 예배 드릴 적에 콩깍지기 예배 드릴 때 이거 직원이 하나 딱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늘 왔어? 그랬더니 윗사람이 나갔어요. 나가서 오늘 자유롭게 자기가 예배를 들어왔대. 이게 윗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성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충성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하려면 말이야. 교회는 당분간 쉬어라. 대학 입시 1등을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돼. 그냥 과외 공부하러 가야지. 언제 교회 나가 예배하냐. 시간이 땀을 드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과외 공부가. 이러면 망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 대학 가기 하기 위해서 글쎄 교회에 가는 걸 쉬게 만들었더니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를 싹 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통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기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덮임으로써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고 그것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하고 이렇게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직장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아멘. 얘기해야 돼. 때려쳐! 뭘 교회도 안 나가면서 직장 나가. 그만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게 성공의 길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이동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안 하고 떨어져? 그런 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할 때 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동을 할 때 같이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의 진용을 갖췄잖아요. 민수기 2장에 보면 행군 순서를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40년 동안 텐트 속에 이렇게 거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신 텐트를 성막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성막 그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우리는 캠프라고 부릅니다. 캠프, 진을 친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막은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텐트가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텐트 세우면서 대리석 기둥 쓰는 거 보셨어요? 텐트에 상들리에 걸어놓는 거 보셨습니까? 장막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때가 되면 무너지는 곳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장막 텐트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무너지는 곳이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덩어리예요. 우리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유능한 의사도 흙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철학도 예술도 정치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장막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결국 무너지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장막집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히 부끄러운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한 가지만 해서 결정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살다가 장막집이 어느 날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뒤에 동산이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써준 점심을 먹으면서 마 삶아가지고
준 거 까먹고 사과도 까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편이 백을 이렇게 들고 가고 부인은 옆에서 같이 따라가는데 부인이 무슨 병에 걸려온 것 같아. 그래서 쭉 지나가 산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부인은 싱싱한데 남자가 이렇게 이러면서 지나가.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노인네가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자녀들이 아무도 없나. 혼자 와가지고 쓸쓸하게 지나가네. 어떤 사람 환자복을 입고 지나가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저 사람들도 나처럼 어디가 시원찮아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지금 진료를 기다리면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건강해지려고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구나. 열심히 걷고 있네. 뭐 옆에서 소곤소곤하면서 뭐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건강하게 속은 사람이고 하나는 병들어온 사람이고 위로하고 부축하면서 저렇게 가고 있구나.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그 앞에 삼성의료원 이렇게 복도가 나무 그늘에 박혀서 보이는데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 왼쪽은 암병동이야. 별관 암병동. 이리로 수많은 사람이 확 몰려갔다 훅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가 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암병동은 끝난 인생들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 링겔 병을 꽂고 지나가고 얼마 안 남은 생명 조금이라도 더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가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 그 옆에 부축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인생이야 인생.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나도 지나가고 있구나. 그 앞에 진달래가 쫙 펴있는데 진달래가 활짝 펴서 웃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꽃들이 다 지는 것처럼 인생은 저렇게 왔다 가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카톡에 그걸 썼어.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막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진친 것이 장막이야 장막. 요 진친 거 인생들은 잠깐 있다가 걷고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장막을 샹들리에 매달고 대리석 만드는 그런 장막이 없다니까. 잠깐 있다가 그냥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잠깐 왔다 가는 장막이라 이거예요.